오늘 아침에는 우리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병을 앓던 여인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아침 이 시간 곧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아멘.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네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내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놓였다, 풀려났다, 해방되었다, 떨어졌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루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아포루어의 의미는 육체적인 질병만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짓눌려 있을 때 사람들은 주로 육체적인 질고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아포루오라고 하는 것, 모든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병에서 놓였다, 자유함을 얻는다. 이 아포루오가 아주 멋지게 사용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마침 성전에 누가 있었느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도 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에게 어떤 성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때 놓아 주신다. 그것이
아포루오입니다. 이때 시므온은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입니다.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노임을 받습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성령의 지시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가 아멘 하게 되면 아포루오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냐?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했느냐? 11절 말씀입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18년이라고 하는 기간, 이제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는 최악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출애굽기를 읽는데 애굽에서의 열이라고 하는 수는 그건 애굽의 수입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수를 말합니다. 또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18년 동안 이젠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최악의 절망에서 최선의 시작을 보는 겁니다. 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13절입니다.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가 이 여자에게 안수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게 18년 동안 귀신에 붙잡혀서 앓으며 펴지 못했던 여인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입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떻습니까? 어느 신유의 은사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병이 나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병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회당의 회당장은 또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느냐? 회당장은 18년 동안 이 여자가 회당에 와도 손 하나 까딱 못했습니다. 회당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6절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누구의 딸? 아브라함의 딸을, 아브라함의 딸,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네 가지 가치에 붙들립니다. 첫째는 물질적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 앓던 이 여인의 물질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신체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아브라함의 딸, 인격적 가치, 바꿔 말하면 영적인 가치로 바라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세속의 가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격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이 해결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회당으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에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 고쳐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아폴루어 나았다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 잘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쓴 물이 백성들을 괴롭힐 때, 또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 이 여호와 라파, 이게 하나님의 복합 대명사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 오늘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신 하나님, 회당에서 18년 된 여자의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오늘 내 문제를 아폴루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이 세상 가치에 묶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영적 가치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영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 사랑의 눈, 섬기는 손과 발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는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날 새벽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회당에 찾아온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앓으며 펴지 못했던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폴루어라고 하는 외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 시간에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내 문제를 내가 병에서 놓였다 주님의 선포하는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